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먼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다. 두 사람이 아마 비슷한 또래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해서 사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던 겉옷, 겉옷 갑옷이죠. 갑옷을 벗어 다윗을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무래도 왕자니까 여분의 옷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주었다. 그 정도로 좋아했다. 그렇습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지혜롭게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5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또 30절에도 나옵니다. 지혜롭게 행하다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모든 일을 현명하게 성공적으로 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모든 일을 잘 했다. 마무리를 잘 했다. 처리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그 군대의 장, 지휘관으로 삼았다. 이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 뭐 고대 시대 30살이면은 요즘은 30살 되면은 애 같지만은 옛날에 30살은 그렇지 않죠. 고대 시대 더군다나 고대 시대에 군대장으로 삼았다. 우리도 6.25 때 우리나라 군 지휘관들 뭐 대장들 뭐 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그 20대 26, 7 막 그런 때입니다. 그래. 예. 근데도 그 옛날 사진들 보면은 그 6.25 때 우리나라 군을 지휘했던 장군들 보면은 그렇게 어리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왜냐하면 그 시대가 옛날은 다 그 한갑 맞이하는 것은 그냥 집안의 경사가 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때죠. 길지 않았는데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왜 요새 병이 그렇게 많으냐? 과학 기술이 이제 발달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 평균 수명보다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몸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서 뭐 고장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고장이 그렇게 많이 안 났다는 거죠. 왜? 거의 한 40대면 죽고 오래 살면은 막 60까지 살고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냥 그 수명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세포도 늙고 뼈도 늙고 근육도 쇠하고 하니까 병이 다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다윗이 군대 이 지휘관이 된 게 20대입니다. 20대 한 초중반 뭐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꽤 세월이 흐른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그, 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좀 세월이 좀 흐른 겁니다. 그렇게 군대 장이 된 것을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 아, 당연하다. 예, 또 다른 말로는 굉장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만족했다. 예, 좋게 여겼다. 아, 당연히 저 사람이 지휘관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 정도로 아마 이 지휘력이 뛰어났던가 봐요. 그래서 6절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찬양을 했는데 왕을 찬양했는데 6절 마지막에 왕을 찬양했다 그랬죠.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 무리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건데 이거는 17장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시대와는 다른 시기입니다. 다른 시기. 예, 또 다른 전쟁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후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서 또 그걸 여러 가지 전투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지도력이 드러나서 군대의 장이 된 거예요. 군대 지휘관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큰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거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갈수록 이제 전쟁을 잘했다 그 이야기죠. 사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나갈 때는 천천히지만 이 사람이 나가니까 만만이다. 굉장히 잘하는구나. 왜?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 그래서 영웅시한 거죠. 영웅시한 겁니다. 근데 그걸 사울이 듣고 8절에 불쾌해서 심히 노하였다.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하는 성서의 뜻은 온갖 악한 생각이 막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른 성경에 보면 다음번에는 그들이 다윗을 자기 왕으로 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10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악령 그걸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왔다. 악령 곧 이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죠.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부터 쫓겨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악령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악령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리시는. 그러니까 악령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아주 충만했다는 거죠.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또 다르게 정신없이 강하게 그를 사로잡았다. 그 전에도 보면은 이 사울에게 악령이 내리면은 사울이 막 헷갈리면은 이 다윗이 이제 악령이 내리면은 다윗이 그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선지자가 해야 될 그 일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제 그 빈 영적인 공간에 누가 들어오느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는데 이때는 더 힘있게 내렸다. 강하게 들어왔다. 그랬어요.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간에, 우리의 영에 어떤 공간으로 보면은 영적인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악한 영이 들어온다고. 제가 종종 예화를 들지만은 우리 콜라병에 콜라가 꽉 차 있을 때는 물을 부어도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희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콜라병에 콜라가 한 반 정도 있다. 그래 물 부으면은 콜라가 희석돼 버리죠. 그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들어온 것은 뭐 악령이 그냥 막 도깨비 눈을 해가지고 막 갑자기 사람이 막 벌겋게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도 판단하는 마음 막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저 사람이 나쁜 놈, 죽일 놈 그게 아니라 내가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근데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죠. 계속 그 나쁜 놈, 죽일 놈 막 이런 악한 생각 자꾸 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늘 해야 돼. 성령 충만을 늘 해야 그런 생각이 생기면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악령이 들어오는 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은 나갈지어다. 그래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좋지 않은 생각,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막 슬프고 괴롭고 뭐 고통스러운 생각 막 죽어버릴까 아니면 죽일까 막 이런 막 온갖 악한 생각이 들 때 그걸 깨닫고 아 이게 나에게 지금 악령이 들어왔구나 그 생각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나가라 그러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은 그 희한하게도 그런 생각이 사라져요. 순간적으로 확 사라진다. 마치 하늘에 검은 구름이 그치듯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성령 그걸 통해서도 아 성령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그냥 명령하면 돼요. 나가라. 그럼 예수 명하노니 나가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악령이 내려오니까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정신없이 떠들어. 이 정신이 나가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저주를 하고 막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막 욕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평소처럼 손으로 수금을 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군대 장으로 이 군대 지휘관도 있었지만은 전쟁하지 않을 때는 다시 또 사울 곁에 와서 사울이 막 헷갈리고 그럴 때 또 부하들이 데려가겠죠. 아 왕이 지금 굉장히 뭐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와서 노래를 좀 찬양을 하세요.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수금을 타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마침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 벽에 받으리라 죽인다는 거죠. 그 창을 확 던졌는데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 2번이나. 창을 2번이나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다윗이 도망을 가거나 뭐 피하거나 그러지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두려워했다. 이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게 아니라 이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말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리고 그 말이 내 영에 꽂혀버린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영적으로 사람이 쪼그라듭니다.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걸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람 자체를 막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는 어떤 영적인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의 영이 비어 있습니다. 영이 비어 있다 그러면 공허감이거든. 공허감. 그 공허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봤을 때 두려움이 온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습니다.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온전하게 선 사람 앞에 서면은 약간 영적으로 위축이 된다. 평신도들이 목사님 앞에 딱 섰을 때 뭔가 영적으로 위축돼. 목사들끼리도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 만나면은 목회자 성직자끼리도 위축이 되는 막 어떤 막 은사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좀 뭔가 영적으로 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굉장히 공허합니다. 현대인들의 심령 상태가 뭔가 공허하죠.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현대인들이 예, 영이 비어 있는 거죠. 영이.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어, 공허하니까 영이 공허한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인데 영이 공허한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예. 악령이 들어가면은 악해지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괜찮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이 오고 비관적인 생각이 생기고 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진다. 부정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호흡하듯이 하라 그래서 내 영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채워요. 그래야 공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공간을 성령으로 채우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꾸 채우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되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계속 두려워진 거예요. 두려워져. 뭐 저희 이 애가 와가지고 골리앗을 막 물리치죠. 전쟁하면 나가면 이기죠. 그러니까 저 녀석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사울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져. 예. 근데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했다. 15절에는 막 크게 막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보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 두려워했는데 왜 천부장으로 삼았냐? 예. 천부장으로 삼았다라는 그것은 천명의 지휘관인데 백부장은 백명의 지휘관이고 천명의 지휘관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울이 다윗을 자기에게서 떠나게 한 거죠. 예, 부대를 임명해서 뭐 천명의 지휘관 되면은 나는 서울에 있지만은 다윗은 저기 막 청주쯤으로 보내버린 거죠. 보내버린 겁니다. 계속 전쟁이나 하라고 보내고. 예. 그건 또 쭉 계속 나오지만은 전쟁하면서 죽기를 바란 거죠. 예. 더 큰 부대를 맡겨가지고 더 큰 전쟁을 하게 해서 그냥 죽었으면 해서 멀리 보낸 겁니다. 왕궁 옆에 있으면은 자기 무슨 일 있으면 와서 수금 타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면 더 불안해지니까 멀리 보내버린 겁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다윗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왜? 이제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백성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딸을 주겠다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 그래서 전쟁하다가 죽지 않을까 해서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두 번이나 다 물리쳤어요. 근데 그 첫째 딸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지만은 둘째 딸 미갈은 다윗을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스토리는 안 나오지만은 그 영화 같은 데 만든 영화에도 보면 미갈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 유명한 다윗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나온다고.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결국은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죠. 사위가 되는 겁니다. 사위. 근데 그렇게 가족으로 또 들어오니까 사울이 또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막 더욱 두려워했다. 더욱 두려워. 아이고 저 녀석은 어떻게 저리 잘 되나 해서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더욱 잘 되니까. 잘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래서 평생의 다윗이 되지겠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평생 다윗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죽을 때도 다윗 옆에서 죽는 것도 아니야. 가족끼리 다 있는 데서 멋지게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 일을 잘한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면서 여러분이 세상 친구들도 적지 않을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함부로 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사울처럼 되기가 쉽죠. 오히려 하나님인데 한 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끼리는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죠.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곳이 됩니다. 교회가.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못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것만 최고로 여기고 막 개신교가 개개인 교회가 되어버려요. 너무 개인화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거듭날 개자가 들어가는 개신교가 개인 개자가 들어가는 각자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각자 생존 시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서울에 막 500개, 1000개가 돼도 세상이 교회를 기독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다 제각각이야. 제각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이게 무슨 일인가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